해발 1000m가 넘는 지리산을 열심히도 오르는 세 남자. 이들이 지리산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곳에 우리의 소중한 복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 집 좀 보세요. 전부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곳 지리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알렌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 광화원에 뿌리를 둔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란 눈의 의사 인요한 박사를 만날 수 있었다. 피딩 타입 보고 이제 30분 동안 관찰하고 괜찮으면 보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요한 박사는 지리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데. 굉장히 외지예요. 3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럼 우리가 그런 뿌리를 찾아서 후배들에게도 곧잘 조선말 한국에 온 의료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나는 인요한 박사. 오늘도 그런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 찍는데 양이 너무 동의하시긴 했어. 선교사들이 이제 툭툭병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선교사 의사들도 툭툭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진 외조부의 첫 와이프인 유진 벨 사모님 롯데가 3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너무 희생이 큰 거예요. 아기를 막 낳아놓고 우리 할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셨는데. 인요한 박사의 증외조부인 유진벨 선교사의 아내 루테벨. 조선을 사랑했던 그녀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 걸린다든지 전염병에 걸린다든지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심신의 그 위안이라든지 또 이 건강상의 이유를 위해서 공기도 맑고 그다음에 경치도 좋고 그리고 격리가 돼 있고. 풍토병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자 대안으로 선택했던 곳이 바로 1000m 고지대 지리산 수양관이었다. 선교사들의 아픔과 열정을 간직한 지리산 수양관. 하지만 타 종교의 반대로 지리산 선교 유적지는 한때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왕시루봉 유적지의 철거를 주장한 것이다. 2000년도 초에 여기를 전부 철거한다고? 여기가 공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원래 성경이 번역이 됐던 곳을, 그 지리산에 있는 그 남은 흔적을 뜯을 수 있겠는가? 참 어려움 많았습니다. 지리산 수양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세 남자가 그 귀한 걸음에 동참했다. 왕시루봉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예, 처음 갑니다. 한 3시간 걸어야 돼요. 아세요? 네, 괜찮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눈썹도 무겁다는데. 그러면 가방부터 좀 싸고 예.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속에 잘 집어넣어요. 그거 덜렁덜렁한 것보다 중심이 좀 맞아야 돼. 쉽지 않은 등반길에 나선 세 사람. 긴 여정에 앞서 가방부터 꼼꼼히 챙긴다. 세 사람에게는 지리산에 오르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 그 마치 CCC 출신 두 학생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또 지금 많이 건물들이 낡았어요. 그래서 보수하는데 좀 계획을 잡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좀 정신적으로 쉬려고 합니다. 지리산을 갔다 오면 힘이 납니다. 평소에 전남 지역의 선교사 유적지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궁금하기도 하고 좀 현장을 보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출발합시다. 해발 1000m에 달하는 지리산 왕시루봉. 성인 남자 기준으로도 3시간가량을 꼬박 걸어 올라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다. 봄 기운이 한창인 4월. 하지만 이보다 더운 여름이 되면 선교사들은 창궐하는 풍토병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고자 이 높고 험한 길을 올랐던 것이다. 톡 끊어졌잖아. 응. 나무가 이거 뭐 성냥개비처럼 이게 태풍의 위력이에요.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대단한 태풍의 위력. 목조 건물인 선교 유적지는 과연 무사할까? 임 박사는 매번 지리산을 오를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갑자기 톱을 꺼내 나무를 잘라내는 인요한 박사. 아주 익숙해 보이는데 무슨 일일까? 지난 겨울에 이제 길에 넘어진 나무를 좀 정리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야 다니기가 좀 편하죠. 아,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드신데? 글쎄 말입니다. 그래도 정리하면서 하나씩 하면서 가야죠. 할만해요? 아, 이렇게 씩씩하네. 씩씩해. 좋아.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험해지고 숨은 가빠지고 걸음은 느려진다. 하지만 저 위에 상쾌한 공기보다 탁 트인 풍경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에 걸음을 늦출 수 없다. 지금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라고. 이 자리는 아버지가 새벽에 꼭 나오셔서 쌍안경 가지고 저쪽 구례 보고 또 하동 보고 그런 자리예요. 잘 쉬지를 못하니까 여기 지리산에 와서 편지 쓰고 지원 편지, 미국에 교회 짓는 데 도와달라. 그래서 쉰다고 했지만 사실 여기서도 타자 소리가 끊기진 않았어요. 방에 뒷방에서 그냥 따닥따닥따닥 하루 종일 소리가 나요. 그게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편지들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휴린튼 선교사와 이곳 지리산에서 지냈던 추억을 떠올리며 걷다 보니 드디어 도착한 왕시루봉. 첫 번째 유적지 앞에 다다랐다. (1920년도에) 이제 생겼던 피난처, 풍토병 피하는 노고단이 다 없어지고 6.25 때. 그래서 1962년도에 이제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중심으로 여기 이제 새로운 장소를
찾은 거예요. 여기 왕시루봉. 그래서 처음 와서 지었던 건물이 교회예요. 6.25 때 이제 콘셉트 하트를 군산 비행장에서 뜯어가지고 와서 다른 집 짓기 전에 여기 2년도가 좀 지워졌는데 1962년도. 많은 기도와 노력 끝에 왕시루봉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이후 수많은 세미나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시절 선교사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며 먼저 이런 귀한 유적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세 사람.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리라. (1920년도에) 이제 노고단에서 풍토병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수양관을 마련을 했는데 6.25 때문에 다 없어졌거든요. 이 장소는 그래서 이제 62년도에 지리산 안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경치가 좋은 곳,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여기 왕시루봉에 이 건물, 이 교회 건물을 처음 지었다 그래요. 제가 3살 때니까 더 기억이 안 나지만. 저 그러면 노고단에서 옮겨온 짐 같은 거는 있는가요? 그때 이제 노고단의 집은 다 없어졌고 유일하게 남은 게 이 백색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지금 왕시루봉 돌이 아니고 노고단 기독교 유적지에서 다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벽난로에다가 이걸 벽난로를 만들었을 때 그 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저 십자가도 그 돌같이? 십자가도 역시 노고단에서 온 하얀 저 백색깔 돌입니다. 지리산에서의 복음의 유산을 만나게 된 첫날. 해는 산 너머로 그렇게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전날 피곤했을 텐데도 잊지 않고 일출을 기다렸던 인요한 박사. 그야말로 민족의 명산이라 불릴 만한 경치. 그리고 아침마다 이곳에서 기도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올라오시면 이제 꼭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통 트는 거 보고 또 저기 저쪽에 보시면 저기 그 하동 쪽 한번 보시고 구례 쪽 보시고 그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여름에 이 높은 곳에 모였던 선교사들은 아침마다 이런 경치를 보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수양회를 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 번역에 힘썼다.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모인 만큼 건축 양식도 영국식, 호주식, 노르웨이식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남아있는 건물이 한 12채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각국의 선교사들이 각국의 형태를 따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건축물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CC 학생들도 본격적으로 선교 유적지 공부에 나섰다. 이 집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왜냐하면 1899년에 태어난 유진벨의 딸 샬럿,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 그러니까 노고단에도 집이 있었고 여기 이 터에도 집이 있었어요. 모양도 이제 이 A 프레임으로 새로
만들어졌는데 유진벨의 딸을 통해서 노고단에서 왕실봉이 이어지는 그 인맥입니다. 1920년대 풍토병을 피해 지리산 노고단에 지어진 선교사 휴양지는 안타깝게도 6.25를 겪으면서 거의 파괴되고 터만 일부 남았다. 그래서 1960년대에 다시 인근 왕시루봉에 건축한 것이 현재 남아있는 선교사 유적지인 것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유적지를 만나게 될까? 이 집은 그 노르웨이 출신이 만든 집이에요. 5.16 민족상 받았던 도성래 부인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자연 지형에 이 빔을 세워서 가장 왕실봉에서 경치가 좋은 집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예. 이 집은 아이가 4명이었어요. 딸만 4인데 위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부엌 있고 침실 있고 거실 있고 위에 다락은 아이들이 자고. 한번 올라가 봐요. 재밌죠? 바로 여기 지리산에서 예레미야서를 제외하고 성경을 다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일반인, 그러니까 한글로 평민이 볼 수 있는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이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레이놀즈 선교사에 의해 구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 지리산 선교 유적지인 것. 선교사들이 레놀스를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타고난 그 언어학자인데 이분이 워낙 세게 한글을 가르치니까. 전기도 없던 시절 작은 불빛에 의존해 그렇게 한글 성경 번역에 힘썼던 선교사들. 오직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 그것만이 가득했던 것이다.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어나 한문으로 되었던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그 기독교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우리 한국 문화와의 관계가 완전히 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됨으로써 우리말을 문자로 정착시키는 이 일, 문법적으로 확립되어가는 일, 여기에 한국 민족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신앙의 뿌리를 알게 되는 기쁨이 있는 날. 여기도 원래 초가집이고 산 이 쇠로 이 집을 이었는데 참 아쉽게도 지금 전부 내려앉고 있어요. 보수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내려앉고 있죠. 기초가. 안에는 더 험한데. 여기 보면은 이 집 좀 보세요. 전부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방치하면 복원을 못 해요. 그래서 있는 모양으로 다시 복원하려면은 대부분 목조 건물인 지리산 선교 유적지는 이미 보수와 복원이 시급한 상황. 이대로 두면 우리 신앙의 뿌리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사라질지 모른다.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지리산에 올라온 세 사람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삽을 들었다. 지리산 1박 2일의 여정 마지막은 주변 정리 작업. 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들이 느낀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 힘을 내본다. 한 100여 년 되잖아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분들이 이곳 산까지 올라오셔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을 위해 더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신다던가 한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던 거잖아요. 자기 조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분들이 이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했던 게 이 집 한 군데를 들릴 때마다 더 느껴지고. 네, 청년들이 참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저 또한 역사에 관심이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 유적지 오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초기 때 그런 역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관심들이 모여서 좀 더 이제 많은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 역사들이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외면할 수도 있었다. 자녀가, 동료가 수없이 목숨을 잃어갔으니 하나님께 될 이유도 핑계도 충분했다. 하지만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이 유산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겨우 여기 12채인데 지금 30년을 제가 지켜왔습니다. 후손이 참 하기에 힘이 벅찹니다. 근데 우리 남아있는 후손들이 또 앞으로 한국 교계가 이 역사를 좀 중요시 생각하고 여기를 복원을 해서 한국 목사님, 한국 선교사님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선교사들하고 똑같이 외국 나가기 전에 선교 계획도 짜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곳이 됐으면, 아주 조용한 기도원이 됐으면 제 소원이 그게 답니다.